어떤 분이 이제 반려견을 이제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제 3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 받아갖고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또 이제 수술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사람보다 이 반려견, 반려묘 이 수술비가 병원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선생님이 300만 원 정도 드니까 수술하지 말고 다른 반려견을 하나 사서 키워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선생님,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이 아이를 좀 수술시켜 달라고. 사람 아니고 멍멍입니다. 수술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아프면 뭐 온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9세가 마가레트 공주와 이제 결혼할 때 결혼 반지에 이런 글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프랑스, 셋째는 마가레트. 이 순서를 떠나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제 마가렛 공주와 결혼을 할 때에도 가장 우선시 여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조국 프랑스, 그리고 자기 아내 마가렛, 이렇게 이 순서대로 자기는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아내를 첫 번째로 여기겠지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그러한 국민들도 왕을 향하여서 세인트, 성자 왕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분의 순서, 우선순위를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어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순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루이 9세 왕처럼 가장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근데 사실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려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특별히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의 시작도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 사도계 후예들이라 하시면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이제는 바리새파가 나선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지혜롭다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이야기를 꺼집으면서 율법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시험할까, 이러한 제목들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질문을 하였느냐?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 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10계명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아주 확장시켜서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의 뼈에 조각조각 그 뼈마디를 가리켜서 613개다 해서 613개 율법이 있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10계명에 나오는 히브리 글자가 613개래요. 그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석하여서 더 많은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더욱이 사람의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야 한다 그래서 365개, 뭐 그렇게 합치면 613개가 또 되나 봐요.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간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10가지만이 아니라 613가지의 계명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족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613가지의 계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중에서,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서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을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겁니다. 이러한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뭐 어떠한 조문 몇 번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37절에 나오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 나오죠? 뭐 성경에 나오겠죠. 근데 어디 구체적으로?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쉐마. 그들은 매주자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손에다 매기도 하고 이마에다 상자각 같은 것을 매서 달기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 쉐마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서 쉐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욕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이 계명을 다 요약한 계명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으뜸이 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 조문 중에서 613가지 중에서 으뜸이 뭐냐?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요약을 하면 뭐겠습니까?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두 번째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뭐겠습니까?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계명을 요약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역시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정말 일리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것이 우리 성도됨의 본분이고요,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입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들어가지만 더욱이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까지 우리에게 주었고, 그 성품 안에 우리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만 아니어도, 설교가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원리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랑.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아시는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옆에 계신 분과 내 짝꿍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사랑이 좀 변질되어서 한 번 보기 싫고 두 번도 보기 싫고 그러신 분도 혹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보고 또 보고, 헤어져도 보고 싶고, 모든 대중 요즘 유행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수업 중에 버스 타고 이제 출근하는 길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라디오에서.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다른 말로 하고 싶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했다는 거죠. 야,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 결론이었다.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모든 것이 다 포용되고 허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인들이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청년들이 많은 교회 보면요,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어느 틈엔가 그 사람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막 꼴사란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그만 좀 떨어져라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전에 그 마커스 찬양팀 인도하는 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에 사랑하는 연인과는 잠깐 손을 놓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내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놓지 않고 막 그냥 좋아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인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래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렇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화드린 것처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에게도 같이 허용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입니다. 내가 좋아서 애완견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예배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 만나러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마다 모든 예배, 수요 예배도요, 사랑방 예배도요, 심지어는 이른 새벽에도 깨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과 만나려고 또 철야까지 하는 분도, 요즘에는 한국 교회 철야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모든 예배 가운데 시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또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모든 예배에 정말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구나 알 수 있는 방법도 뭐겠습니까? 그 교회 예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안에, 성전 안에 가득히 있고 기쁨 가운데 정말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예배 드리는데 휑합니까? 썰렁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한 예배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힘을 내서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행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로부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여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지난 주일날 이제 제 후배가 하나가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어젠가요? 금요일 날인가 한번 전화했더니 하고 물었더니 형님 정신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목사만 하다가 담임 목사를 하니까 일주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해야 될 예배가 많고요. 이제 혼자 예배 담임 목사니까 준비해야 될 말씀도 많고 처음 부임하니까 정신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예배를 많이 했습니까? 외국에서 하지 않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왜 합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 선배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리고자 이런 예배들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통이 한국 교회에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하는 거죠. 시간 힘을 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야죠.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시간 예배가 있다면 힘을 쓰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무언가 잡고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사줘.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사랑하는 여인이 이거 갖고 싶어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여기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다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김장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힘들다 아이고 뭐 저이고 뭐 하더라도 김장 때가 되면 뭐 김장해서 자녀들 다 퍼다 주지 않습니까? 아 그만 갖고 오세요. 저도 그래요. 부모님에게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시끄러. 그러고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고. 그것이 또 기쁜 거죠. 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만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지만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베풀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주보에도 요약하면서 써놨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손을 펴고 태어납니까? 손을 오므리고 태어납니까? 이러고 태어나지. 이러고 태어나면 좀 큰일 나죠. 또 태어날 때도 문제이긴 한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왜? 죄가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 움켜쥐고 우리 어떤 사랑은 뭐 베푸는 것 거기도 나오지만 사랑은 자꾸 버리는 것 나오지 그런 찬양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면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지만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성정이라면 베풀 수가 없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나를 위해서 더 움켜쥐고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왜 드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몇 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계신 이승우 선교사님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표어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일본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베푸는 거를. 왜?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남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지만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자, 우리를 드리자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삼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자꾸만 만나러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 시간과 열정과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인데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열왕기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보았던 말씀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본문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네 손에 피가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준비했느냐? 성전을 만들려고 금 100톤을 준비했습니다. 은 240톤을 준비했습니다. 뭐 그 정도 다 있으신가 봐요. 놀라지도 않고.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에게는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성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엄청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왜?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주머니에 있어서? 아닙니다.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진실된 헌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일본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한국 교회도 요즘 많이 헌신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헌신된 일꾼들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는 이들이 점점 더 줄어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한국 교회 결국 그러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교회에 그러면 어렵다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일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예배를 잘 지키는 것도 헌신이고요. 하나님께 나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얼마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그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 우리 오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주일날이면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머리를 하고 옵니다. 제 머리가 사실은 그렇게 다루기 힘든 머리가 아닌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편이 아니고 그냥 머리 감고 쓱쓱 빗고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아침에 앉아! 그럼 앉고 가만히 있어. 머리 숙이세요. 그러면 머리 숙이고 머리를 이렇게 좀 만져주고 이렇게 뭐 바르 뿌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원래 머리에 뭐 안 발라요. 땀이 많아갖고요. 바르면 이게 막 흘러 내려갖고 원래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말을 잘 듣습니다. 왜? 우리 아내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머리를 만져주는 거고요. 저도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 안에 뭐 익숙해진 것도 있고 길들여진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 말은 정말 잘 듣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요, 결혼한 후에도 그 배우자의 말, 사랑하는 배우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맞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진짜 말 안 들어. 그런 분들 마음에 있을 거예요. 자, 왜 말을 안 들을까? 철이 없어서 그러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이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아내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자기만 아는 사랑에 갇힌 거죠.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또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펴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인 아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이지만 아직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나중에 철 들고 나면 맞아, 그때 내가 잘할 걸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말 잘 들으세요. 남편 말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아내 말을 잘 듣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말을 잘 들고 잘 듣고 경청하고 잘 해주셔요. 뭐 저부터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게 참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오늘 장로님도 오늘 이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회개의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무 말이나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만 우리가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하는 말 중에서 다 골라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정말 그 말을 잘 듣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걸러 듣고 이 말씀을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촉정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새생명 축제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요. 그러니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 왜 적었습니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전도의 큰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요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